기도를 또 하라고요? 세상에. 성령이 충만합니다, 위층에.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스겔서 37장 말씀의 큰 주제는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3장부터 계속해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본문에 와서는 말씀으로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귀로만 들려주시던 그 말씀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은 이제 이 일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에스겔에게 확증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할 때 꿈을 꾸잖아요. 요셉이 뭐라고 하죠? 꿈을 해몽해주면서 이를 2번 보여주신 것은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다. 그래서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바로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의 시작 부분에서 선지자 에스겔이 처음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받았을 때 에스겔은 큰 혼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원래 에스겔은요, 제사장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제사장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30살쯤 됐을 때 이제부터 제사장 사역을 해야 될 그 나이가 됐을 때 조국이었던 남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는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에스겔은 제사장 교육을 받고 있었다가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끌려와서 살고 있는 그 그발 강가, 이방인의 땅이죠. 이 더러운 땅에는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부정한 이방 땅에서 자신과 하나님의 나라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어요. 이제 겪고 있는 이 큰 고통과 이 혼란의 절망 속에서 5년 정도 살았는데 그때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냥 들어만 봤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하심, 귀로만 듣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환상들을 보여주시는데요, 정말 기괴한 환상들입니다.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분위기가 나요. 생물들도 나오고 바퀴 안에 있는 바퀴가 나오고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보면은. 근데 너무 거기 그 환상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 그 뜻이 무슨 말씀인지를 집중하지 않고 이것들만 신경 쓰면서 그냥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1장부터 7장까지의 환상의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요지는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고 여전히 전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떠나시지 않으셨다라는 믿기 어려운 말들을 계속 말씀해주고 계세요.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왜 믿기 어려울까요? 왜 믿기 어려운 말들입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함께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은 이렇게 되지 않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믿기 어려운 말들이었어요. 근데 그 믿기 어려운 말들을 이제는 확증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와서 계속 들었던 내용 중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부정하고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계속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민족인데 어떻게 우리가 타락을 해도 이렇게 망할 정도로 타락할 수가 있을까? 믿기 어려운 말들이죠. 그런데 에스겔서 8장부터 또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상이 어떤지를 에스겔의 눈으로 보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던 그 영적 타락을 다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고 또 이스라엘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그 말로만 듣던 그 이유를 다 눈으로 확증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에스겔서가 계속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점점 성전 문지방을 떠나가고요, 나중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가고요,
나중에 보면은 산등성을 넘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떠나버리십니다.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직접 눈으로 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회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회복의 사실을 모두 눈으로 봤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눈으로 다 확인했고, 이스라엘의 죄악됨도 눈으로 확인했고, 임재의 영광이 떠나시는 것도 눈으로 다 확인한 것처럼 장차 회복하심도 눈으로 미리 환상 가운데 다 확인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와 이 지역의 회복도 눈으로 확증시켜 주시는 2025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서 에스겔이 봤던 이 이스라엘의 죄악과 이 죄와 타락의 결과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은 그냥 생명 떠나버린 마른 뼈다귀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에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은 마른 뼈다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괴물이죠. 맞습니다. 괴물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골짜기에 던져진 정말로 가치도 소망도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환상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더 보여주기 위한 환상이었어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띄워주시면은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 환상의 요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은 존재로 메시지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회복, 그러니까 지극히 큰 군대로 살아날 것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이 큰 군대가 될 수 있었는지, 어떻게 무엇으로 회복이 된 것인지를, 그 이유를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무너지고 죽은 것 같은 모든 절망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다시 생명의 충만함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극히 큰 군대로 회복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인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은 뼈들이 군대가 되는 첫 번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도 보시면은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뼈가 군대가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대언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을 때 생기가 그 몸에 들어가면서 일어나 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1단계의 원인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을 통한 생기의 역사가 마른 뼈들을 큰 군대가 되게 해서 일어나서 서게 했다라는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3편 6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다라고 노래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고요, 또 그 입의 기운 뭐죠? 하고 불어넣으신 그 생기, 루하우, 성령으로,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로, 성령의 역사로 만상이 지어지고 이루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회복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는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대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선포해서 실제로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언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4절 말씀에 들으라 라고 하시고요, 5절 말씀 보시면 살아나라 라고 하시고요, 6절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힘줄과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생기를 불어 넣어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대언의 말씀처럼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죽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냥 마른 뼈만 둘러서 돌아다니는 그 골짜기에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2025년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시고 부흥의 시간, 부흥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유였던 생기의 의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보고 있는 본문 말씀은 생기라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14구절인데 10번이 나와요. 히브리어로 루하은은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숨이라는 뜻도 있고요,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이 모든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시면은 창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고,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셨는데요, 창세기 1장 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실행하셨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창조를 작용하시면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공허, 혼돈, 흑암 뭐죠? 전부 다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과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시니까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창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셨던 것처럼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른 뼈들이 살아났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는요, 기록된 말씀과 대언되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를 나타내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스스로의 영광도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 때 그 사람의 영광에도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역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회복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마른 뼈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회복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충 붙들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쳐서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은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은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그냥 말과 글들밖에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가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재창조되고 구원되고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다친 영혼, 무너진 관계,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회복하셔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자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파하고 나타내면서 성령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거룩한 사역은 일단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창조가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처럼, 구원이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이신 것처럼 회복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셔서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사역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할 것 없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그러면 되는 걸까요? 회복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먼저 말씀하시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복의 근본적인 이유는, 펀더멘털한 이유는 말씀, 구체적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이라면 회복의 실질적인 이유는 바로 말씀 선포와 기도입니다. 아멘. 먼저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뼈들을 향한 대언이 그들을 군대로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9절과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자, 본문을 잘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장면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나옵니다. 두 번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대언은 그 대상이 마른 뼈들입니다. 마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언은 생기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회복을 얻기를 원하신다면은 이 두 가지 대언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골짜기를 덮은 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선포입니다. 마른 뼈들과 같은 영혼들이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진리의 말씀 선포 사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여러분들 지금 저 앞에 앉으셔서 말씀을 듣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서서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른 뼈들과 같은 영혼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말씀 진리의 이 선포 사역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죽은 것 같은 곳에 생명이 소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뼈들은 귀가 없습니다. 혹시 해골에 귀 달린 거 보셨나요? 뼈에는 귀가 없습니다.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 있고 알아들을 수도 없는 상태에 있다라고 했는데, 보는데 거기에다가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리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면은 들리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순종해서 대언했더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힘줄도 생기고요, 뼈들도 서로 맞춰지고요,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졌어요. 이제 사람처럼 보이는 존재들로 다 회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은 그럴싸한데 아직 꼭 필요한 것이 없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 속에 생기가 없고 아직 완전한 삶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럴싸하게 꾸며서 교회 갖고 교회가 하는 것을 다 한다라고 해도 그 안에 성령의 생기가 회복되지 않고 교회 안에 성령의 생기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아직 살아난 것이 아니고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8절이 9절로 이어지면서요, 두 번째 대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생기는 숨이고 생명이기도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같이 뭐라 그랬죠? 루하,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을 향해서 대언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대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내용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라면은 그것이 사람을 향할 때는 말씀 선포가 되는 것이고요, 생기, 그러니까 성령을 향하여 선포될 때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성령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내 마음대로 되게 해달라고, 나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뼈들을 향한 선포가 이루어지고 그 몸에 생명을 작용시킬 성령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약속하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마른 뼈들이 회복되어서 큰 군대로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자신을 뭐라고 부르죠? 세례 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당시 유대인들의 이 열매 맺기에 전혀 불가능한 그런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광야에서 진리를 외치는 소리라고 자신을 부릅니다. 영혼들을 향해서 회개하라라고 부르셨죠.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을 위해서 부르신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대언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거룩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골짜기를 가득 덮인 죽음, 그 메마른 뼈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역사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것은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강청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영혼들 가운데 선포하세요.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관계와 교회 가운데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붙들려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세요.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 선포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의 약속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약속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묵상했던 부분이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 답을 2절에서 찾았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해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무슨 말이죠? 그냥 눈으로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니게 하셨대요. 여기저기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는 뼈들을 이렇게 보게 하셨던 것이죠. 에스겔이 보면서 야, 이거 너무 많네. 너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깡 말라버렸네. 진짜 생명이 들어갈 자리가 없네. 가능성이 없네. 그걸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가능할까? 하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은 아멘, 할렐루야, 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당연하시죠 하나님. 뭐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으시니까는 그렇게 대답하셨겠죠. 아멘. 고개를 흔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예. 그런데 에스겔은요, 현실적이었어요. 에스겔의 대답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주 여호와 주께서 아시나이다. 뭐라는 거죠?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난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눈으로 가정을 살펴봅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살펴봅니다. 교회를 다녀보고요. 우리의 삶과 사회에 무너진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 안에 아주 시니컬한 마음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되겠어. 뭐 어떻게 가능하겠어. 아주 시니컬한 마음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포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쓱 오셔서 이것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너의 상처가, 너의 부족한 부분이, 너의 남편이, 너의 아내가, 너희 자녀가, 너희 친구와 너희 이웃들이, 내 교회가, 이 지역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현실주의자로도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성도, 신실한 제자로 대답하시겠습니까? 2025년 올 한 해는 믿음의 성도, 신실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올 새해 첫 주일 우리들에게 본문을 허락하신 이유는 회복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심판이 확증될 것 같은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과거가 있었을 해도 이제 회복을 확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큰 군대로 새롭게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선포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한 회복을 우리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속히 오셔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부흥케 해주시기를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